네, 5월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우스 빌딩을 넘어 홈 빌딩으로. 함께 보실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은영 목사님이 조용히 손을 들고 혹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목사님 뭔데요? 했더니 우리 새로운 올해 잠옷실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면을 보니까 진짜 잠옷실이 없더라고요. 저희 한빈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저도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여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정확하게 봐주시고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또 우리 수요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실 때 스마일 목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상하게 수요기도 예배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물 버튼이에요. 아까도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게 우리 아론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 때문인가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쌓여서 그게 저한테 은혜로 오는 건가 막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려고 좀 설교해야 되니까 마음을 다 이제 좀 다듬어야지 했는데 또 대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니까 또 막 제가 또 막 눈물이 막 터질 것 같고, 또 축복하라고 그래서 서로 보고 축복하라는데 눈을 맞으니까 또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참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개월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딱 이 공간이었어요. 이 기둥하고 저 기둥 사이에 이렇게 보면서 여기 새로운 올이 이제 이렇게 뭐 들어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들어올 거를 상상만 했는데 그때 정말 깜깜하고 굉장히 눅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런 곳에 예배당이 들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깜하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여기 입당하기 전에 모시고 다시 한번 왔었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딱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저 자리에 딱 앉으셔서 이제 딱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 앞에 있으니까 뒤에 성도님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눅눅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치고 이곳에 예배가 넘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의 빛이 세상을 비출 거라고 하는 그 가사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막 손이 떨려요. 하나님이 마치 가든5에 하나님이 가득 임재하셔서 마치 교총이 어두웠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밝게 변한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해서 이 교총이래요. 가든5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벅차서 아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눈물이 나고 우리가 감격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가 쌓여왔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감격이 더욱 넘쳐지고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감동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온 성도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로 쌓아왔던 교회 건축의 기반이 흔들릴 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늘 실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쌓아주고 계시는 우리 중보기도의 영적인 벽돌이 쌓여서 그 벽돌이 쉽게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실무를 열심히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주고 계십니다. 한 성전을 짓기까지 10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 1년 반의 건축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이어가야 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할까요? 건축가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그 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세우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 끊임없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기도 하죠. 집값이 오르느니 집값이 내리느니 계속해서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뜨겁게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진정한 가치는 삶의 가치는 집을 짓거나 사는 것보다 주의 말씀대로 그 가정을 세워가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는 것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흥미로운 한 매체의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요즘 3040의 젊은 부모 세대들은 가족 중심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지금의 3040 젊은 세대 부모들은요, 산업화 시대에 정말 바쁘게 살아왔던 부모의 자녀 세대로 살아왔습니다. 경제 활동을 위해서 가정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밑에서 자랐던 그때 자녀 세대, 지금의 3040 세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꾸린 요즘 젊은 세대는요, 매우 적극적으로 가정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식을 하는 것보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핏 들으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심적인 페밀리즘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보다 더 앞설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이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때로는 아예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족과 피크닉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세대가 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근사한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며 멋진 추억을 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회 문화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계속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해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시대상과 사회 문화 그리고 가정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들을 세워가야 할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요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 그리고 자녀 성숙기와 자녀 독립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 주기를 함께 돌아보며 그 기간 동안 가정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건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적인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죠.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기도 하고 말씀을 필사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죠. 이 많은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가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삶은 달콤한 연애 단계에서 생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하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행복만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도 그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챙겨야 할 가족이 2배가 되고 의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며 첫 스타트를 하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 영적인 스타트, 이 스타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결혼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첫째 되는 이 계명이 바로 이 단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서로를 향한 애정과 존중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첫 관문이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영적인 기대와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환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는 시선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영적 기대감이 더욱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 강정현 사모님이 결혼교실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결혼교실을 직접 한번 좀 방문해서 잠시 뒤에서 좀 이렇게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들었던 영적인 그 강의에 대해서 제가 너무 굉장히 신선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은 강의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주로 부부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서로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그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 점점 가까워질수록 부부가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을 이루는 그 첫 단계인 결혼의 그 첫 스타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결혼교실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이 가정이 한번 크게 변화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임신기와 출산기라는 것이죠. 모태의 생명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느끼는 가장의 무게는 훨씬 더 많이 가중이 됩니다. 아내가 느끼는 유산의 걱정, 감정 기복, 또 입덧의 고통 등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삶이 많은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어려운 순간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셨을 것 같은데요. 부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임신과 출산기, 이때를 통해서 영적인, 인격적인 믿음의 부모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신앙과 인격의 민낯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렇게 모든 것들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삶이 바뀌기 때문이죠. 수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빈을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됐어요. 잠을 못 자고 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2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아내한테 그럼 새벽 수유는 내가 할게. 2시간에 한 번 깨는 거 어렵지 않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울길래 수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따 2시간 후에 하면 되겠지? 근데 트림 시키고 재우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잠들려고 그랬더니 또 막 울어요. 그러면 또 그래 수유하고 또 재우는데 또 막 1시간 반이 걸려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삶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쉽게 그걸 견디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그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하기 이전에 임신기에 있을 때부터 또 아이를 계획하는 그 단계 때부터 그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의 한나기도회라든가 마더와이즈 그리고 부부학교와 같은 이런 비슷한 시기에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와 같은 분들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마더와이즈 부부학교 한나기도회를 통해서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영적인 훈련을 함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늘 지키고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이 완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완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아왔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사실 율법이라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절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율법 자체를 마음에 새긴다라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먼저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먼저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십자가는 아름답고 멋진 금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내 귀에 내 목에 걸려야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상태 그대로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가슴에 깊이 심어져야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보여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새긴다라는 것은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벗어서 장식장에 들 수 있는 십자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가슴과 마음에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깊게 새길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새겨야 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겨야 하고 십자가를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자녀로 둔 한 젊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은 이 어린아이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봤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말씀을 읽던 이 아이가 아빠한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이 어린아이의 이 질문에 아버지는 순식간에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곰곰이 생각했던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빠가 그 길을 걸어봐서 알아 라고 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유일한 복음이며 해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직접 걸어봐야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직접 걸어봐야 그 길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직접 걸어봐야 내 아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이 걸어오신 그 길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난 말주변도 없고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길을 물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거기요, 일로 한 100m쯤 쭉 가시다 보면요, GS 마트가 나오거든요. 그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시고 한 50m 가다 보면 세탁소가 나오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셔서 한 20m 정도 가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건 지금 말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딱 한마디면 길을 가르쳐 주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가르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아이는 나를 따라서 올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묵묵하게 걸으면 그 아이도 예수의 길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이 아이의 손을 놔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을 때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언젠가 우리는 그 손을 놓게 될 것이고, 이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이 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걷던 길을 마저 걸을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상하면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는지 몰라요. 제 아이는 이제 막 걸음걸이를 이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크고 계속해서 저와 또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된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나이가 차고 궁금한 것이 생겨서 제게 아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라고 물어볼 때 아빠가 걸어봐서 알아. 그리고 너도 함께 걸어봤잖아. 너도 알잖아 라고 얘기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만 걸음마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이미 장성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눈엔 어린아이고 작은 아이잖아요. 그 아이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그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뉴젠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뉴젠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 옆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뉴젠의 선생님들이 그 옆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8절과 9절을 통해 더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6월절의 스토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피해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생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아낌없이 흘리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6월절 밤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혈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가정의 어려움에 봉착한 분이 계십니까? 사춘기 자녀와 말할 수 없는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에 겨워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벅찬 삶을 살아 계시는 성도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라 생각했는데 그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또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수십 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해답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또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도전을 하셨죠. 아이를 키울 때 예배가 우리들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 아이를 재울 때에도 찬양을 들려주고 또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 늘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축복이자 선물인 제 아이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가 지금보다 더 갓난 아이였을 때 속삭이와 겉삭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제가 불러주던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 아이를 토닥여주고 안아주는 지금 이 시간을 저는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며 아이를 토닥여주면 마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마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만드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할 때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그렇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약속의 땅인 새 성전의 건축이 탄탄하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오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워지는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참된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